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표현 방법을 자주 사용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청중들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적용점을 찾게 하는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 들을 때마다 그냥 상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을 흔히 포도나무 비유라 그럽니다. 15장 1절부터 전체가 다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의 소재를 왜 포도나무로 하셨을까?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 많은 나무의 종류 가운데 왜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을까? 여기는 굉장한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왜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뜻과 목적이 뭔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 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심도 있게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 소재로 삼으신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든지 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소나무. 예, 소나무도 있죠. 또요? 소나무는 집에다 심지는 않죠. 그죠? 심을 수 있구나, 정원수로 요즘은. 예. 또 어떤 나무가 쉽게 접을까요? 감나무. 또요? 예? 단풍나무. 단풍나무. 예, 하여튼, 한번 생각나는데 이야기 해보세요. 또 단풍. 예. 단풍 요즘은 정원수로 많이 쓰니까, 단풍. 예, 또요? 대추나무에 뭐가 걸렸네? 예. 아무튼, 대추나무. 예. 아무튼 우리나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이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게 있듯이, 이스라엘도 이 포도나무가 그냥 가가고, 아니면 큰 농장을 이루고, 아니면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어디든지 이 포도나무를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을 때 그 소재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농부라면 대부분의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에요.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소주는 안 먹어도 포도주는 먹어야 된다고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석회질이 많은 물을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석회질 때문에. 그럼 이가 다 이렇게 망가지고 속도 다 이렇게 병이 걸리니까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담아서 물 대신 음료로 먹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포도주가 되었고, 근데 포도주도 그 주의 그 알코올 농도가 다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소주 이렇게 포도주에서 술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 알코올 농도가 다 달랐습니다. 잔치집에서 먹는 포도주가 따로 있고요. 집에서 먹는 포도주가 따로 있고요. 다 달라요. 근데 포도주는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언젠가 제가 그 요르단에 한번 갔어요. 요르단. 이스라엘 바로 옆에가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에도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물을 그냥 받아 먹었다가 그냥 설사병 나버려요. 못 먹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화장실에 가보면요, 석회가 녹아내려가지고 뭐 수도꼭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하얗게 다 끼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망가져요. 이 석회질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생수를 그냥 안 먹어요. 그 토백의 사람들도 많이 걸러서 먹지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다 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포도주를 그 당시에 먹다 보니까 이 포도주 재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포도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품질의 열매 때문에, 포도 열매 때문에 수익성,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나무의 수종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포도나무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도 포도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구약시대부터 이미 잘 알려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의 종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드는 경우들이 왕왕 나오는데요. 이 포도나무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는데, 그때는 이방민족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구분할 때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을 지칭해서 상징적으로 말할 때 이 포도나무를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만 포도나무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또 이 비유를 들어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것들 혹은 상황적인 현실적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종류의 비유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 뭐가 나오냐면 참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농부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열매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가지가 나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중에서 순서로 하나만 빠지면 뭐가 빠질까요? 아유, 이상하다. 열매가 빠지겠죠.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포도나무.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 비유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본문 1절에 말해볼까요?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농부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미 읽어보면 그냥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참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네. 나는 참포도나무요라 했잖아요. 거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딱 하시면서 나는, 근데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 누굴까요? 아버지 했으니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겠지요. 그 다음에 뒤에 5절에 보면 가지라 했습니다. 이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제자들. 거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참포도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참포도나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왜 참포도나무라 했을까? 이 참이라고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반대가 있다는 거지요. 뭔 나무? 예, 그냥 쉽게 생각하게 해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실한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진실하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참 포도나무에 반대되는 이 거짓 포도나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들포도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포도나무라는 나무는 없지요. 근데 성경에는 들포도나무라는 비유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가진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힌 그런 탐스러운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반면 참 포도나무 반대가 뭐라고요? 들포도나무라 했습니다. 이 들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포도나무이기는 포도나무예요. 보기에는 누가 봐도 포도나무처럼 보이는데 이 들포도나무가 맺히는 이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열매가 거칠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들포도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아니하고 참 포도나무라 한 이유가 아주 중요하겠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 그래요. 나는 누구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거 말고 성경에 보면 나는 뭐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습니까? 나는 빛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나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가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여호와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비유를 말했을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요. 지금 8분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나는 뭐라 이 말했는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셨을까? 이것은 아까 에고의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네. 나는 누구다. 이건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나의 존재감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이다라는 거. 나는 목사다. 그러면 내가 직업이 목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생활의 가치라든지 내 생활관이라든지 내 삶의 모든 의미라든지 내 삶의 중심이 그 목사라고 하는 곳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에게 모든 최고의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력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이 모든 의미가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이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그냥 믿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반대가 뭐가 있다고요? 들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들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들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를 같이 섞어 놓으면 멀리서 보면 몰라. 가서 열매를 따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봐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농부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란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 주인은 관리인을 고용하거나 일꾼에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만일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인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농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죠? 가지에. 가지는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제자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는 좁게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더 확장하고 넓히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 청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넓히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확장해 넓혀봅시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가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다? 설마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죠? 네. 나는 누구다? 가지다. 오늘 15장을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뭐다? 가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것은 나는 가지다. 무슨 가지?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이네요. 포도나무도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가지다? 참포도나무의 가지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머리에 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그 목적은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 핵심은 가지에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 있습니다. 가지가 누구라고요? 다시 물어야지. 가지가 누구라고요? 네가 아니고 나예요. 우리도 있지만 누구의? 나야, 나.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에 그 듣는 청중이 누구냐면 나요, 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야, 나.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 가지는 나예요. 오늘 본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에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비유한 예수님 자신과 오늘 가지로 비유한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로 비유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지, 이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 그 결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야 되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갑자기 그 열매에서 사과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뭐 가지가 이상하든지 그 줄기가 이상하든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에서 가지에서 사과가 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봉수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무를 잘라볼까요? 가지를 잘랄까요? 왜요? 잘못 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너무 다 똑똑한 것 같아. 너무 똑똑하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신 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으면 그의 관계에 맺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문에는 비유적으로 열매란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지가 제대로 그 기능을 잘 역할을 하면 열매는 주렁주렁 잘 탐스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역할이기도 하고 책임의 결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나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열매. 열매입니다. 저희 시골에도요, 저희 집에 가면 감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심어놨어요. 옛날부터 심어진 것도 있고. 근데 갔어요. 여러분이 해갈이란 말 들어보셨죠? 해거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는요,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네, 필요 없는 가지, 맺지 않는 가지 싹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가지에게 더 열매를 잘 빨리 맺혀야 되니까 싹 잘라버려요.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지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열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열매를 잘 맺는 그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가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오늘 본문 2절에 조금 읽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 맺기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고 매번 그 정도면 그 정도의 열매만 맺혀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잘 맺힌 그 가지가 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되지 않는 건가요? 소연 씨,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가 소연 씨한테 기대해도 돼요, 그러면요? 그건 또 하지 말아요? 그건 기대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에게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했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포기했다면 소망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 어떤 소망을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죄송하지만 빌른다면 여러분을 제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실망하고 또 실망해도 또 기대하는 거예요. 혹여나, 혹시나. 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누가 봐도 너무 잘해. 그런데 목사는 더 기대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하듯이 목사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더 잘하기를, 더 목회를 열심히 하기를, 더 바르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뭘 더 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대한다는. 난 너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일날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숫자에 연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우리 한 식구이기 때문에 다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10사람의 식구가 있어요. 2명만 오면 만족하나요? 안 해. 내 식구가 10명인데 10명이 다 와야 만족한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마음이지 않나요? 한 명만 오니까 됐다. 한 명 왔으니까 됐어. 9놈은 냅둬 괜찮아. 조건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10명이 다 와야 흡족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목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75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믿는 놈은 믿고 안 믿는 놈은 안 믿는다. 그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다 믿기를,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뭘 더 많은 걸 기대할까? 더 믿음으로 살기를, 더 순종하며 살기를, 더 충성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만큼 오늘 우리는 충분한 삶을, 충분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제가 출동살동 열심히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동살동 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 말을 잘못한 것이다.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출동살동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출동살동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산 것이지. 목회도 출동살동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안 죽을 만큼 한 거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 이후부터 제가 그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만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한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해결해야 돼.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헌신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하고 싶어 하고 적당히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않겠냐고, 혹은 그것이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합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인 듯 보이나 열매를 맺은 듯 보이지만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니가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20대는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잤을까? 몇 시간 자동 하루에 하나님 맡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잠잘 시간도 없이 하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잠깐 다 자고 할 것 다 하고 이거 너무 많이 게을러진 거 아니야? 제가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신학교 가라. 너무 게을러진 거 아니야? 우리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의 죄악들을 책망하실 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한번 찾아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가지고 아주 땅을 잘 이렇게 개간을 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야, 나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아주 잘 열릴 거야 라고 해서 포도나무에 가보니 열매를 보니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요? 들포도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분명 좋은 극상품에 아주 좋은 상품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힌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삶을 잘 정리해서 우리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기를 바라서 하나님 안에서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열매를 맺힐까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보니 아름답고 풍성한 좋은 열매가 아니라 냄새나고 먹을 수도 없는, 거칠어서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마음에 들리십니까? 왜요? 아멘 못 하시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들려주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제 나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겨우 알아가고 이제 겨우 주일날 좀 지킬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교회가 이런가 보다 라고밖에 안 됐는데 뭘 얼마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뭘 더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뭘 더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자, 하나님을 조금 믿은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많이 믿는 사람에게요? 갑자기 우리는 꼭 선택 결정장애가 있어, 그죠?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인자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래도록 믿었다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척 보이면서도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매 맺기를, 그만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많이.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대해 조금 아신 분이 나면 다 아는 바입니다. 이제 지금 정정이 시작됐습니다. 다 과소하신 분들을 다 정정해요. 왜? 올해 열매를 맺혀야 되니까. 주변에 가지 다 잘라줍니다. 왜?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다 잘라버려야 돼. 아무리 잘 맺어도 이 열매가, 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방해가 되면 역시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 왜 더 잘 믿어야지, 더 잘해야지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일하셨을지? 그 증거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삽니다. 아니, 경험하고 살 수 있었어요. 살 수도 있고요. 그 증거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은혜 안에 살아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예배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변은 자동적으로 주변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그를 정리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들여도 그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버리려고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들어도 그게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삶을 바꾸느냐 차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리해 주기를 원하셔. 근데 내가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고쳐보고, 나의 잘못된 어떠한 향락을 즐긴다면 그걸 계속 즐기는 게 아니라 끊고, 무익한 것들이 있으면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내가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꿔 가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해서 주변에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의 상황들도 정리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잘 믿으라고 이제 방향을 설정해 줬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곁눈질을 해요. 아, 그게 참 좋았는데, 아, 그거 다시, 그거 어떡하지? 이미 다 정리해 줬는데
그 정리한 걸 다시 붙잡는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은 더 이상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내 나아갈 길이 분명한데 왜 자꾸 견눈질 하시냐. 그래가지고는 평생 정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세요. 아시겠죠? 뭘 알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시겠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고 생명 있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더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 난리를 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 붙잡아야 저한테 덕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덕되는 게 있구나. 하나 있네. 그건 하나님 앞에 조금 덜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 안에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 겁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 안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며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입니다. 내 편리, 내가 원하는 거, 쉽고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으려고 하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천국은 결코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겨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 많이 맺으십시오. 더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더 재밌게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단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더 깊은 믿음의 삶을, 더 충만한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습관이 필요합니까? 습관 끊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술 못 끊으셨어요? 술 끊으세요. 담배 못 끊으셨습니까?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혹시 나이트 못 끊으신 분 계십니까? 끊으세요. 그게 뭔 좋은 거라고.
안 가도 살아요. 안 가도 재밌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시도록 내가 깨끗이 정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되어서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